오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오늘은 6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25절 다 읽으셨죠?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중에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인데요. 25절 처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24절과 별개의 단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론적인, 인과관계론적인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맥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문맥으로 보면, 더 넓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26절 이하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25절에 한 번, 31절에도 보면, 여러분 보시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34절에도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25절, 31절, 34절 표시를 해 놓으시면 모두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건대 너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연거푸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정에 우리에게 강렬하게 요구하시는, 그러나 재촉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한 기대는 염려하지 마라. 내 백성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해 주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염려를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 염려 근심입니다. 너무나 체질적으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하게 돼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염려했는데 내일은 안 할 거다 그랬는데 내일도 염려하고 있고요.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자 했는데 돌았으면 또 걱정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나 연약한 부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체질적으로 늘 염려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간곡하게 결론은 염려하지 않는 거다. 너 인생의 성공의 비결, 너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네가 염려를 떨쳐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염려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할까요?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죠. 내일 일이 정말 염려되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일 일을 안다면 염려 안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속 염려를 한다는 것은 뭐죠? 신앙이 없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다. 이렇게도 심지어 말할 수 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염려하는 인생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불신자도 아닌 신자들에게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정말 탁월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그 티칭의 방법은 뭐죠? 반복 학습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꾸만 반복해 주시는데 우리 같았으면 똑같은 말 계속한다고 뒤집어졌을 텐데요. 왜 말 또 하냐고 그럴 텐데요. 예수님의 티칭은 우리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도 3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연거푸 지루할 정도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25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것은 그 앞에 구절들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앞에는 19절부터 한 단락 지워지는 패러그래프인데요. 19절에는 하늘과 땅, 보물을 땅에 쌓을 건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그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눈, 그죠? 육적인 눈이 있는가 하면 영안이 있다.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네 안에 내면의 눈이 어두우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삶이 불편한데 내면의 눈이 어두우면, 영안이 밝지 못하면 얼마나 네 인생이 깜깜하겠냐. 너의 그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암매 상태에서 얼마나 헤매고 다니겠냐. 어둠에서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겠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과 그 시야가 좁고 길지 못해서 얼마나 단견을 가지고 근시안적인 생각만 하며 이 세상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냐. 제발 영적 시야를 넓혀라, 영적 안목을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리고는 이제 두 주인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그리고 두 눈, 그리고 두 장소, 하늘과 땅이냐. 이 갈등 구조라는 거죠. 이 긴장 구조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런 갈등이 없죠. 그냥 이 세상만 추구하고 살면 되고, 물질만 추구하면 살면 되고, 돈이면 최고고, 그렇잖아요. 네,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가인의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주고 자손 만대 계속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갈등 구조가 늘 이 긴장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다 두고 있느냐, 이것이 영혼을 결정하고 영원한 축복과 상급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영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저 짧은 인생 7, 8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스프링보드가 돼가지고 튀어오르는, 점프해서 영생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이게 연결성과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단절의 역사나 단절의 시대 구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죽음은 영혼을 향하는 통로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이 갈등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이제 서로 갈등하고 또 서로 마음이 변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고 두 장소를 왔다 갔다 하고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을, 이 긴장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왜 이런 부분이 자꾸만 생기느냐, 그게 뭐라고요? 염려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염려. 그러니까 염려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둘 사이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를 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늘만 추구하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로만 순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염려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결론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그 25절 이하에, 그러니까 24절까지는 두 장소, 두 눈, 두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염려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염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이잖아요. 세 번이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절 이하에 그 염려라고 하는 이 독소를 제거하는 불신앙의 이 해독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암적인 존재, 이 염려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주인만 섬기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런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5절 이하의 34절까지의 그 후반부의 결론은 뭐냐면 33절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라는 그 우선순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구나.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것의 해결책은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늘과 땅, 그럼 땅은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죠.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이죠. 물질은 완전히 무소유로 가라. 재물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무소유주의자가 되라. 청빈으로 빠져라. 그렇게 이 자기에 대한 그 물질을 죄악시하고 이 세상 문명과 문화를 악마화해서 그런 것들을 다 등지고 버리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둘 다 중요한데 그것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additionally 우리에게 축복으로 덤으로 주시는 것으로 가야지, 덤으로 받을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추구하며 그렇게 살면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셔츠 단추의 제일 위에 것을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이게 뭐 뒤죽박죽 돼서 모양이 우습게 되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고 남루하고 우스운 꼴 된다니까요. 더러운 꼴 당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게 된다니까요. 가장 멋진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제자리에 모든 것을 둘 때에, 창조주를 제 우선순위에 둘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제일 가치 있게 둘 때에,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건가 땅의 보물을 쌓을 건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에 그 두 주인, 두 장소, 두 눈, 이것의 결론은 33절에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갈등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없어질 수 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꾼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는 왜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되는데, 그 염려의 내용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면 이게 염려할 거리가 되나, 내가 염려할 이유가 내게 없는데, 이런 생각만 먼저 하게 된다면 이 염려를 내려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내가 염려해야 될 일이고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이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염려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해야죠. 근데 이게 주제 넘은 짓이란 말이죠.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왜 이걸 네가 염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뭘 염려하는가 한번 보시죠.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를 염려하고 있는데요. 먹을까 마실까, 먹고 마시는 것은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에 관합니다. 음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입을까는 의복에 관한 거죠. 예, 음식과 의복에 관한 염려입니다. 먹고 마시고 생존하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고 그 다음에 문명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입는 것, 패션이라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그럴까요? 삶에 있어서 가장 불가피하게 이센셔널리 있어야 될 것들,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들,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된다. 사람들 볼 때 이 정도는 입어야 된다. 사람들 볼 때 이 정도는 차를 타야 된다.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 된다. 이 정도 음식은 먹어야 된다. 먹지 않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 염려가 되는 거겠죠. 사람들의 눈도 의식이 되고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내 건강도 책임지고 내 미래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 모든 면에서 이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음식을 가져야 된다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목숨. 두 번째는 몸을 위하여 우리가 의복을 갖추어야 된다. 내 몸을 위해서 제대로 차려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몸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졌으니까 몸에 입어야 될 의복이 필요한 거죠. 뭘 입지? 몸을 위해서 갖추어야 입어야 될 의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목숨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이 있다 보니까 이 목숨을 지탱하는 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지 못하면 내가 쓰러지잖아요. 먹고 마시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거든. 이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 음식이 필요 불가결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음식에 대해서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밑에 있죠. 25절 하반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목숨이
목숨이 이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이 먹고 마시는 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이것을 구해야 되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죠. 그리고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의 의복을 입기 위해서 의복을 구해야 된다. 어떤 걸 차려입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게 보여야 된다. 이런 의복에 대해서 비교하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또 거울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것을 사입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뭐냐면 네가 염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목숨이고 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숨이 어디에서부터 왔나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목숨이 내가 어떻게 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걱정해서 이 목숨이 생긴 건가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저 받은 거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부분이 있나요? 내가 수고했더니 목숨이 내게 주어졌나요? 내가 이 목숨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내가 공헌한 적이 있나요? 이 목숨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이 목숨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해요. 음식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목숨이 중요하지. 근데 이 중요한 목숨도 네가 수고해서 애써 가지고 이 목숨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숨이 주어진 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도 네가 수고해서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숨을 주신 분이 이 목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이 신비와 경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메디테이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고의 폭을 넓히시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시고 상상의 그 날개를 펴시면서 더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거예요. 이 내게 주어진 이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함과 경이로움이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의 몸의 이 메커니즘이고 또 이 기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이 자연치유와 면역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나쁜 공기나 나쁜 세균이나 이런 데서 방어막을 치고 스스로 몸을 지켜내면서 여러분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참여했나요? 내가 여기 무슨 제작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신비로운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럼 이것을 주신 분께서 이 몸을 입히는 데에 필요한 의복 정도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너는 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대한 그런 믿음보다는 이 뭘 입을까? 이 옷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구하지? 남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옷을 입지? 이런 데에 신경을 더 쓰고 요즘 여러분 잡지를 보세요. 여러분 대중 매체를 보세요.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이 세상 천지에 썩어져가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소비 문화를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니드와 관심과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전부 무엇을 먹을까? 어느 레스토랑을 갈까? 어느 메뉴를 택할까? 어느 레시피가 좋은가? 어느 요리사가 훌륭한가? 여러분, 뭘 먹을까? 어느 입맛에 맞는가? 어느 나라 음식이 좋은가? 예, 이걸 어떻게 만들면 더 맛있는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음식을 꼭 먹고 와야 되는가? 예,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드는 곳은 어딘가? 예, 우리 입맛을 그렇게 컨선하고 주요한 관심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정말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그 어떤 그 작은 기대를 만족시켜주고 이런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테이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지면을 할애해서 광고를 하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뭐 요즘 마시는 것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예, 무엇을 입을까, 온 천지에 옷 선전이고, 예, 이 패션 문화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 이게 뭐 감각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발달한 이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발달해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예,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많이 염려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염려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염려하는 이유가 뭔가? 사실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네가 생각하면서 그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을 생각할 때 그 목숨과 몸까지 나에게 주신 그분께서 이 목숨과 몸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제발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안달을 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염려하면서 그렇게 생존에 대한 몸부림과 걱정과 염려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다 더 큰 목적, 목숨을 주신 이유가 뭘까? 네 몸뚱아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데 좀 집중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얘기예요. 두 주인, 두 장소, 두 눈, 그리고 이 목숨,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복, 목숨과 의복, 몸과 그리고 몸과 의복, 목숨과 음식, 이 둘 사이에서 먼저 목숨을 좀 생각하라는 것이고, 먼저 몸을 좀 생각하라는 것이죠. 목숨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네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바칠까를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목숨을 네 인생을 던져서,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 지켜주는, 목숨을 지탱하는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네가 몸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드리면, 네 몸을 하나님 위해서 산 제사로 드리면 그 몸에 따라오는 의복 정도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 논리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죠? 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불신앙적인 이런 염려를 좀 단세포적이고 피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속물적인 그런 걱정들을 제발 좀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 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그 새를 너무나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맨날 물 주고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빗질해주고 좋은 음식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이 살고 있는 자식이 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애완동물도 잘 케어해 주는데 어,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식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식이 저 아버지가 애완동물을 잘 챙겨주는데 나는 왜 안 챙겨주나? 나는 뭘 입지? 나는 뭘 마실까? 나는 뭘 입어야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짓 아니겠어요? 그죠? 어린애가 태어나서 생명은 부모가 주신 건데,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도 불신자들도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살까? 오늘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렇게 어린애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고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자기 목숨과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 놓으면 그 목숨과 몸에 부과되는 모든 필요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은 그분의 몫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논리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집에 애완동물과 집에 키우는 새보다 그 집에 어린 애 자식이 더 중요해서 그 집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 육신의 아들을 애완동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우리는 그분을 천부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새들은요, 공중의 새는 아무리 케어를 잘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조물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도 내리고 바람도 피해 주시고 해도 내리고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의 온 우주에 충만하신 일반적인 섭리의 은총으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섭리의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계속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사실은 또 홍수 내리고 또 멸절시키고 또 죽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원래부터 악한 세상이 돼버려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면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까지, 어느 순간까지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상징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새나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큰 재난이 한번 와도 단전이 된다든지 뭐 해가 안 나온다든지 뭐 큰 재앙이 한번 닥쳐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큰 가뭄이 있으면 다 죽잖아요. 큰 홍수가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잠시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잠시만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다 죽는 거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이 공중에서도 그렇게 먹여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자지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밑에 있는 구절하고 드레베카파하고 관련돼서 우리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이 말씀대로 우리를 한번 온전히 천부를 신뢰하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완전히 염려 안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뭐 복 주실 거다.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것이 떨어질 거다. 염려하는 건 죄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또. 염려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안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겠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새가 얼마나 부지런히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고 있겠어요. 근데 그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 먹이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찾아다니니까 있는 거지. 찾아다니지 않으면 공급해 주시는 먹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를 써야 되죠. 이 염려하지 않는 게 마치 신령한 것이냐 착각하시면 안 되죠. 나는 초연한 사람이야. 나는 뭐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이게 믿음 있는 염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강의할 때 봤죠. 말세에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령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냉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이. 이분들은 재림이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직장을 가지지 않고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재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해요? 주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니 재림이 임박하니까 기도만 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 거죠. 교회만 와서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맨날 와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자들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죠?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마라. 예? 교회에 와서 패나 끼치고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신령한 척하면서 기도한답시고 노동도 안 하면서 교회에 패나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나 주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신령한 척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천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우선순위, 먼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될까, 그걸 먼저 하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이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원리로 삼으시고, 우리도 다음 주에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